이하 22장 5절로 7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쭉 읽어갈까요? 22장 5절로 7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쭉 함께 나가겠습니다.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감독자의 손에 넘겨 그들이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부서진 것을 수리하게 하되 곧 목수와 건축자와 이상에게 주게 하고 또 제목과 다듬은 돌을 사서 그 성전을 수리하게 하라. 그러나 그들의 손에 맡긴 은을 회개하지 말지니 이는 그들이 진실하게 행함이니라. 아멘, 아멘, 아멘. 말씀 나누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제는 2025년 새해에 수고하신 임원들을 임명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그리고 그 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모든 성도님들 앞에서 헌신을 다짐했죠. 그래서 오늘은요, 그동안에 많이 나누지 못했던 헌신과 봉사에 대한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고 싶어요. 오늘은 평소하고 다르게 4가지의 성경 구절을 읽고 그 구절 속에서 담긴 봉사와 헌신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진정한 봉사라는 게 뭔가, 그리고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그 구절들을 통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민수기 18장 7절 말씀이에요. 한번 제가 그것도 적어놨습니다. 민수기 18장 7절 말씀인데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제사장의 직분을 너희에게 선물로 주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내가 제사장의 직분을 너희에게 선물로 주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광야 생활을 했던 그 당시에 그 레위인들은요, 회막을 관리하는 사람들이었고, 그리고 제사장들은 성소 안에서 해야 할 일들을 맡아서 섬겼던 사람들이었죠.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직분과 그 직무는 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었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선물이었다. 여러분, 선물이라고 하는 것은 뭐라고 할까요? 좀 일방적인 거죠. 선물을 주고받을 때 서로 이렇게 이야기하고 선물 주고받지 않잖아요. 그렇죠? 일방적으로 주는 거예요. 선물에 대해서는 일방적으로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선물을 받을 때는 감사하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도 누군가에게서 선물을 받아보신 적이 있죠? 그런데 그 선물은 정말 선물을 주는 사람의 뜻대로 일방적으로 주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이 직분이나 또 우리의 어떤 봉사하는 일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것은 다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내게 주신 선물이라는 것임을 말씀하고 계세요. 그렇죠? 여러분, 그렇잖아요. 이 직분, 내가 가지고 있는 직분, 이거 의무 아니잖아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이렇게 선물로 주신 은혜임을 믿습니다. 그 직분은 내가 의무다, 이게 아니라 은혜예요. 그렇죠? 선물이니까. 믿으십니까? 우리는 흔히 이 직분이나 봉사에 대해서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지 뭐, 내가 내 의지를 가지고 하는 거지 뭐, 그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만약 그렇게 생각하고 봉사한다면요, 내가 했던 모든 일들은, 모든 공로는 다 나 때문이라고 돌려요. 내가 잘해서, 내가 이렇게 해서 라고 나를 돌립니다. 말은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얘기하지만 사실 그렇지 않아요.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니까, 내가 내 의지대로 하는 거니까, 내가 공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사실 안 돌려요. 안타깝게도 교회 속에서 이런 모습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익숙해져요. 마치 내가 교회를 위해서 해주는 것처럼, 내가 교회를 위해서 뭔가 해주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면서 봉사를 하니까 이거 모든 공이 다 나한테 오는 거예요. 내가 해주고 싶어서 하는 거니까. 그러나 직분이나
어떤 봉사의 일을 하는 것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다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은혜예요, 은혜. 믿으시죠? 받을 자격도 없는 나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이 직분은. 그래서 우리가 봉사하는 것 자체가 그냥 감사일 뿐이에요. 왜냐하면 선물을 받은 거니까. 여러분 선물 받았는데 감사 안 하는 사람은 나쁜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선물인데 감사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감사함으로 내게 주신 직분이나 또 봉사의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곳에 저를 비롯한 모든 분들마다 또 직분을 맡은 분들도 있고 또 그때그때 필요하에 따라서 어떤 봉사의 일을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 모든 직분들 그리고 모든 봉사의 일들은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감사함으로 감당하시고요.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특별히 오늘 임원으로 임원 되시는 분들께도 그 맡겨진 직분과 봉사의 일들은요, 자격 없는 나에게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그래서 의무가 아니라 감사함으로 2025년 잘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성경 구절입니다. 두 번째 성경 구절 요엘서 2장 28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를 읽을까요? 함께 하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요. 예, 간단하게 말하면요, 내가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니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그러면 장래일을 말할 거고 꿈을 꾸게 될 것이고 이상을 보게 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직분을 행할 때에 어떤 봉사일을 할 때에 그 모든 계획을 하고 실행하는 것이 어디서 나오나요? 어디서 나오나요? 혹 그냥 나의 생각과 나의 판단에서 나오는 건 아니지요. 만약에 그렇게 되어지면 그 일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는 하지만 실제로는 나의 일이 되고 말 거예요. 나의 일이 되고 말 겁니다. 우리가 직분에 맡겨진 일들을 행하거나 아니면 봉사하는 일을 할 때에는 반드시 그 모든 계획과 실행은 성령님으로부터 나와야 합니다. 요엘서의 말씀이에요. 오늘 이거 보신 요엘서의 말씀이에요. 성령님으로부터 나와야 해요. 성령님이 내 안에 부어주셔서 그때 장래일을 말하고 그때 꿈을 꾸게 되고 그때 이상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일을 시작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기도예요. 기도 중에 성령님께서 나에게 꿈을 주시고 이상을 보게 하실 것이고 그리고 당신의 뜻을 알게 하실 줄 믿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는 어떤 직분이나 봉사를 위해서 계획을 할 때에는 반드시 기도가 먼저여야 합니다. 그렇게 기도에 항상 힘쓰면요, 성령님께서 꿈을 주시고 이상을 주시며 당신이 그것을 통해서 감동을 주십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계획하고 실행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요, 여러분. 우리의 모든 계획과 봉사의 시작은 성령님의 감동하심으로 시작하십시오. 아멘. 아멘. 그것이 없으면 그냥 그 자리에서 계시면 돼요. 뭔가 하려고 하지 않아도 돼요. 내 안에 기도 중에 성령님이 감동하시지 않으면 그냥 그 자리에 계시면 돼요. 마치 여러분 아시죠? 광야 생활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움직였는지 아시죠? 하나님의 그 회막에 구름이 머물러 있으면, 구름이 뜨면 그들은 다 챙겨가지고 행진을 하고 나아갔어요. 근데 가다가 그 구름이 멈추면 다 그 자리에서 머물러 있어야 됐어요. 이 구름이 뜰 때까지, 언제일지도 몰라요. 구름이 뜰 때까지 난 항상 그 자리에 머물러 있어야 됐어요. 여러분, 혹이라도 내 욕심과 내 어떤 그런 것들 통해서 그것을 따라 시작을 하면, 욕심을 따라 시작을 하면 그것은 사람의 일이 돼요. 구름이 뜰 때까지 기다리세요. 내 안에 성령님이 기도 중에 내 안에 성령님이 감동하실 때까지 그냥 그 자리에 계시면 돼요.
내가 뭔가 봐야 되겠다. 그 시작이 내 욕심과 내 판단과 내 생각이면 큰일 나요. 여러분 그러지 않으셔도 돼요. 그냥 우리가 봉사한다고 하면서 그러지 마세요. 기도하다가 성령이 감동을 주시면 내게 꿈을 주시고 내게 이상을 보여주시면 그럼 그때 계획하세요. 그때 계획하시고 그때 실행하시면 돼요. 아멘. 그러시면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직분을 받고 봉사할 때 이렇게 절대로 내 생각, 내 판단이 아니에요. 그렇죠? 무엇보다도 기도에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하므로 성령님께서 감동해 주실 것이에요. 아멘. 세 번째 성경 구절입니다. 함께 이것은 오늘 본문이에요.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인데 이것도 함께 쭉 읽어볼까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감독자의 손에 넘겨 그들이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감독자에게 주어 성전에 부서진 것을 수리하게 하되 곧 목수와 건축자와 미장이에게 주게 하고 또 제목과 다듬은 돌을 사서 그 성전을 수리하게 하라. 그러나 그들의 손에 맡긴 은을 회개하지 말지니 이는 그들이 진실하게 행함이니라. 아멘. 이 구절, 우리가 함께 읽은 이 구절 속에는요, 봉사하는 사람들과 그리고 일반 성도님들과의 관계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매우 중요한 교훈이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유다의 요시야 왕 때였어요. 이 구절은 선대 왕이었던 므낫세와 그리고 그 다음 아들 아몬 왕 때에 온갖 우상 숭배로 야단났어요. 그 나라가, 유대 나라가. 그때에 예루살렘 성전이 방치됐었어요. 우상 숭배하니까 예루살렘 성전은 방치돼 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성전을 보수해야 하고 또 수리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요시야 왕은 백성들이 드린 헌금을 가지고 성전을 수리하려고 해요. 그때에 힐기야 대제사장에게 명령한 말씀이에요. 근데 그 명령에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공사를 감독하는 레위인들로 하여금 일하는 사람들에게 품삯을 주고 또 재료를 사게 하되 그들의 손에 맡겨진 은을 계산하지 말라는 거예요. 레위인들에게 맡겨진 은을 계산하지 말고, 왜냐하면 그들은 진실하게 행하기 때문이다. 그렇게 명령을 해요. 공사를 감독하고 돈을 맡았던 레위인들을 전적으로 신뢰하라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저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나누고 싶은 것은 교인들은요, 우리 일반 교인분들은 오늘 이렇게 세워진 임원분들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믿습니다. 아멘. 물론 간혹 어떤 교회에서는요, 이 재정에 관한 의혹이 불거져가지고 교회가 심각한 내홍을 겪기도 하지요. 그건 범죄예요. 그건 범죄예요. 하지만 가장 기본적인 원칙은 임원으로 세운 분들에 대해서 전적으로 신뢰해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아멘. 그렇죠? 그리고 임원분들은 그에 대하여 답을 하셔야 해요. 요시야 왕 때 레위인들처럼 정말 진실하게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봉사하셔야 합니다. 임원들은 그렇게 교회와 교인분들께 답을 하셔야 돼요. 아멘. 제가 믿기로는요, 오늘 임명되신 우리 교회 임원들께서는 참으로 진실하게 그리고 감사함으로 봉사하시는 분들이라고 믿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우리 교회 교인분들께서도 이분들을 전적으로 신뢰해주고 계심을 믿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생각하면서 그래서 우리 교회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참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모습이 절대로 변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이제 마지막 네 번째 성경 구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을까요? 우리 함께 역대상 15장 13절 함께 하겠습니다. 시작. 전에는 너희가 매지 아니하였으므로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니 이는 우리가 규례대로 그에게 구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아멘. 아멘. 이 구절은 우사의 사건을 과 관련되어 있는 구절이죠. 다윗 왕이 아비나답 집에 있는 하나님의 언약궤를 이제 예루살렘 성으로 이렇게 옮기려고 하는 계획을 세웠어요. 그리고는 그 궤를, 하나님의 언약궤니까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 궤를 운반하는데 사용될 아주 멋지고 화려한 수레를 새롭게 제작을 해요. 얼마나 정성스럽게 했겠어요, 다윗이. 그런데 그 언약궤를 옮기던 중에 수레를 이끌던 우사가 이게 언약궤가 흔들리니까 언약궤를 딱 잡았어요.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그 자리에서 우사를 치셔서 죽임을 당하셨어요. 그 사건이에요. 그렇게도 열심히 정성을 다해서 준비했는데, 정말 기쁨으로 준비했는데 이런 충격적인 사건을 만난 거예요. 다윗이 얼마나 마음이 상했는지 어찌 보면 아주 상처를 크게 받은 것 같아요, 다윗이. 하지만 그런데 다윗 왕이 그 후에야 깨닫게 됐습니다. 그 일이 일어난 까닭은, 우사가 죽은 그 일이 일어난 까닭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이었구나. 그것을 깨닫게 돼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직분이나 봉사일을 할 때에는 하나님의 일이기에 정성을 다해서 열심히 하실 거예요. 그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어요. 정말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하고 정성을 다할 거예요. 그러나 때로는 이렇게 다윗의 잘못과 실수를 따를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생각대로 열심히 하다가 봉사하다가 그만 상처를 받을 수도 있어요. 이 다윗처럼. 우리가 직분을 맡고 봉사할 때는요, 기억해야 할 것이 있어요. 늘 기억해야 해요. 그것은 뭐냐면 열심보다는 방향이 중요합니다. 열심보다는 방향이 중요해요. 그래서 혹이라도 잘못된 방향으로 열심을 한다면 그것은 오히려 더 어렵게 만드는 거예요. 다윗 왕이 뒤늦게 깨달았던 것처럼 우리가 생각한 대로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것이 올바른 방향이에요. 그것이 올바른 방향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임명된 임원들뿐만 아니라 이곳에 계신 모든 분들마다 어떠한 봉사일을 하시든지 내 계획과 내 생각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맞는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합당하게 여기시는가? 그것을 늘 필터링을 해야 합니다. 늘 걸러내야 합니다. 그래서 내 생각한 계획, 행동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맞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것 같으면 과감하게 내려놓는 거예요. 포기하고 방향을 수정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봉사일을 하든지 이렇게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맞추어서 봉사하고 헌신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결론으로 느헤미야 13장 14절 말씀을 함께 보실 텐데요. 이것은 세번역 성경으로 이렇게 해드렸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를 읽을까요? 함께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내가 한 일을 기억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성전을 보살핀 일과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정성껏 한 이 일을 잊지 마십시오. 느헤미야는요, 그는 아닥사스다 왕이 아주 신뢰했던 술관원이었어요. 그는 아주 편안하게 왕궁에서 살 수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냥 그대로 편안한 삶을 살 수 있었어요. 하지만 그는 자신의 편안한 삶을 내려놓고 뒤로 하고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서 이미 폐허가 되어버린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는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예루살렘 성전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일을 해요. 그리고는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정성껏 한 모든 일들을 잊지 말아 주세요. 기억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여러분, 2025년을 시작을 했는데 이제 2025년 마칠 즈음에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이 느헤미야의 기도를 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어떤 봉사의 일을 한다 할 때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마음에 이렇게 맞도록 행하며 그리고 하나님께 최선을 다하고는 그리고 느헤미야의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주님을 위해서 정말 정성스럽게 봉사했는데 그 일들을 잊지 말아주세요. 그 일들을 기억해 주세요. 올해 끝자락에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